보시면 정말 멋지게 산지에 기가 막히게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유럽 교회의 모습을 가장 4대 교회를 닮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4대 교회를 닮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4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반면교사로 잘 삼아야 합니다. 그럼 4대 교회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된 교회였습니다. 너무 문제가 없어서 결국 문제 덩어리가 된 것이죠. 4대 교회는 가장 풍요로운 교회, 핍박도 없는 교회, 이단도 없는 교회, 그리고 또한 걸림돌 없이 성도들이 다 잘 살고 다 멋지고 다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아프지도 않고 갈등할 일도 없고, 그리고 또한 어려운 일도 없고 안전하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그런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4대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너무 평안해서 잠들었고 잠들다가 영적으로 죽어간 교회였습니다. 자,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까지와 달리 칭찬을 먼저 하고 책망을 이어서 하던 패턴이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부터 책망이 바로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절을 보게 되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한마디로 너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nominal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름은 살아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원래 4대라고 하는 이 지명이, 4대라고 하는 지명이 뜻이 새로운 것,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았다라는 4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너는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이런 것 같아요. 어이, 거기 산자라는 시체 일로 와봐,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잠들어 있는 자 이리 와봐.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죽어 있는 자 이리 와봐.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하나 생명을 잃어버린 자 이리 와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4대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대는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고대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로서 한 왕국, 제국의 수도로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4대가, 이 리디아 왕국이 세계 최초로 황금 주화를 코인으로 만들어서 유통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인류 최초로 금화를 주조한 사람들, 그래서 민트 코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코인 채굴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던 도시가, 일렉트럼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금과 은을 합금을 시켜서 세계 최초로 화폐로서 금속 화폐를 실제로 사용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과 금을 주조하여 그 당시 달러와 같은 역할을 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같이 화폐를 만들 때 모든 가치를 4대의 일렉트럼을 기초로 해서 가격을 매기는, 돈의 가치를 매기는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4대는 금이 너무 많은 곳이라 이 일렉트럼의 가치는 금값에 기반하고 있는 오늘 현대 경제와 너무 똑같은 모습의 첫 출발점을 이룬 곳이 4대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4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화와 관련된 도시입니다. 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아시죠? 마이다스의 손만 대면 금으로 변한다. 4대에는 우상 숭배도 있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 굉장히 강했는데, 그러나 다른 도시와 차이점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을 전혀 핍박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긴 땅바닥에 금이 굴러다니는, 강바닥에 금이 굴러다니는 동네니 굳이 남의 신앙을 가지고 피 흘리는 험한 일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동네는 이단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아주 행복하고 넉넉하고 부유하게 4대 교회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 모두가 다 주머니 넉넉한 교회, 성도들. 그런데 성령님은 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기만 하면 신앙생활 참 잘할 텐데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끊임없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넉넉한 부요함을 누리는 고대 사회의 월스트리트 도시에 그곳에 있는 교회가 살았으나 죽은 자였다라는 성령님의 평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결코 그런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실족하고 좌절하고 문제 생길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살만하면, 될만하면, 잘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내 집 마련하고 나서 가정은 깨어지고, 교회 잘 짓고 건축 끝나고 나면 분열해서 죽어라 싸우고, 그렇게 뭔가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있고 나면 오히려 나에게 자랑거리가 주님의 책망거리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사대, 살아있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그럴 때 오히려 죽은 자라는 실상을 얻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은혜 받고 충만했을 때, 그때 무너지기 쉽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함을 누릴 때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들, 아름답고 좋았던 관계가 넘칠 때 모든 것을 깨뜨리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 사대교회의 모습은 독이 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사대교회의 영적인 두 번째 문제는 뭘까? 그들은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2절, 그래서 제가 졸지 말라고 부탁드린 게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일깨워, wake up, 말 그대로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이 교회야, wake up, 일어나라, 깨어나라를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또 말씀하신 이유도 이 교회, 이 사대 지역의 자랑거리가 때문에 생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들은요, 정말 이 사대 지역은 굉장히 높은 산악 지역에 정말 이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요새였어요. 그래서 많은 적들이 점령하려고 공격을 해왔고 수많은 강대 제국들이 공격했지만 심지어 아수르, 바벨론도 점령하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그 높은 절벽을 배경으로 그 위에 도시가 세워졌고 엄청난 성을 세웠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공격하여 정복을 못했습니다. 이런 자랑거리가 책망거리가 된 것이죠. 왜냐? 실제로 이 사대는 역사에서 두 번 점령을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점령 당할 때 보면은요, 너무 웃기게 당합니다. 너무 안전한 곳이었어요.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점령하지 못했어요. 돈이 그렇게 많고 금이 많은데 여러분 왜 그런 도시를 멀쩡히 놔둬요? 그렇죠? 그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금이 많고 돈 많은 도시를 내버려 두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못 건드렸어요. 워낙 정말 대단한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저 리디아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우리가 힘없는 메데바사가 돈을 갖게 될 텐데 싶어서 점령을 하러 왔는데 자기들이 봐도 야, 아스루, 바벨론이 점령 못한 이유가 있다 알게 된 거죠. 싸움 잘하던 고레스도 도저히 방법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부하들 다 모아놓고 병사들에게 물어봅니다. 난 우리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온다. 혹시 이걸 점령하는 아이디어가 있냐?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데 한참 보니까 그 절벽과 성벽 사이에 작은 틈이 있었는지 머리 하나가 쑥 나오더니 보고 쭉 뛰어나와서 툭 챙겨가지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 혹시 그 빈틈 자리에 겁이 나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혹시 틈이 있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고레스가 그 말을 듣고 사실은 그거 굉장히 위험하죠. 눈에 보이는 개구멍은 분명히 오히려 함정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반대했지만 지금 우리가 무슨 수가 있냐. 그래서 고레스 왕이 싸움 잘하는 군사들이 아니라 덩치 좋고 힘 좋은 애들이 아니라 칼 들고 들어가기 어려운 날씬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그 틈으로 넣었더니 이게 무슨 전쟁이냐 했는데 그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 빈틈으로 삐죽고 들어가 보니 전부 다 무장해제하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히랍 제국이 일어나서 알렉산더가 두 번째로 점령하고 그 뒤로 로마까지 그들은 계속 종속된 나라가 되는데 알렉산더가 공격하러 왔을 때 아예 이 4대 사람들은 싸울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뭘 굳이 싸워 돈 많은데 그냥 우리 돈 많으니까 그냥 항복할 테니 우리만 잘 살게 해다오. 당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후원할게. 그래서 또 알렉산더의 돈주머니를 자처하고 싸우지도 않고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도 그냥 자기들이 성문 열고 항복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나라는 드려도 됩니다 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렸던 것이죠. 참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잠이 들어 영적으로 죽어가니 우리에게 황금만 쥐어주면 나라도 갖다 바치겠다고 한 사람들이 바로 이 4대 지역의 사람들이었죠. 이 역사적 배경을 알고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졸다가 나라가 망했던 경험을 떠올리게 하며 다시 깨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두 번에 걸쳐서 웨이크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나요?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단들을 용인하고 죄를 저질렀나요? 그들이 살인자가 되거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괴롭히거나 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뭐 지은 죄가 있어야지 하는데도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풍요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그 속에 편안하다 못해 완전히 잠들어버린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지은 죄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질 이 시대의 교회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핍박도 없고 신학적으로 건강하고 교회도 잘 짓고 교인들도 나이스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면 그냥 뭐 영적인 야성 좀 잃어버리면 어떻고 예배의 감격 이런 거 좀 없어도 되고 복음의 생명력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좀 너무 자극하지 마세요. 나는 내 목적은 엘레강스한 신앙생활, 우아한 교회 생활. 나는 그것만 하면 충분하니까 좀 제발 자극하지 마세요. 그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넉넉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을 향해 주님은 회개하라.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 회개하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꿈꾸는 일들을 다 이루고 살아가는 일이 죄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주님은 다시 희망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4대에는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옷을 더럽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이야기를 하셨느냐? 이 4대 도시의 세 번째 특징은 패션 1번지였습니다. 옷 잘 입기로 유명한 사람들은 4대에 다 살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화려했는지 금세공업에다가 모직과 양탄자 산업까지 굉장히 발전을 해서 패션 1번지였습니다. 그래서 4대 사람들은요, 아데미 신전에 제사 지내러 갈 때 옷을 4벌을 가지고 갔답니다. 그 당시 4대에는 명품관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명품 쇼핑몰의 원조 도시가 사대입니다. 혹시 명품집 차리실 분이 있으면 이름 사르데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명품관의 원조격이 바로 이 사대였어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화려한 옷을 향해서 옷을 더럽힌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럽혀진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흰옷 입은 백성들. 여러분, 흰옷 입은 백성 하니까 좋은 의미가 떠오르시겠지만 그 당시 사대에서는요, 흰옷은 뭘 상징했느냐? 거룩과 순결이 아니라 사대인들에게는 비천과 가난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염색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금 세공품도 못 붙인 싸구려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대 지역에서 흰옷은 가난과 비천의 상징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은, 물감 들인 옷은 신분과 부요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정반대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그들을 향해 더럽혀진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가난과 비천의 상징이 아닌 거룩과 순결의 상징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라고 불렀어요? 옷으로. 백이민족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거룩과 순결이 아니고 국민 90%가 가난했다는 뜻입니다. 네, 물감 들일 염색한 옷을 입을 수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 떼국물 쭉쭉 흐르는 흰옷 입고 그냥 그러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옛날 돈 많은 양반집 규수와 아씨가 흰옷 입고 다닌 거 본 적 있습니까? 네. 양반집 규수가 흰옷 입고 다니면 그거는 귀신입니다. 귀신.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나는 귀신이지. 그건 절대 멀쩡한 양반 규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려한 비단과 수놓은 옷들로 정말 쌀 한 섬, 두 섬이 되는 놀이개 옆에 차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돈 많은 부잣집들이었습니다. 양반집이었습니다. 90%가 가까이 되는 가난한 백성들이 백이민족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난과 비천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을 향해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을 향해서 옷을 더럽힌 사람들, 그리고 흰옷 입은 백성들을 거룩과 순결의 백성들로 여기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식물나라 제품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렸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사랑한다는 뜻으로 동물나라 제품으로 입혀주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벗고 만나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계시록은 그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흰옷 입은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입을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흰옷 입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옷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 가난하고 비천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관점을 바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숨길 게 많으면 화려하게 자꾸 입어요. 안타깝지만 물론 패션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말씀 한번 들었나요? 울산에 제가 있을 때 울산은 춥지 않잖아요. 겨울에 눈이 오는 일이 없고 눈이 어쩌다가 10년, 20년 만에 와도 절대 안 쌓여요. 춥지가 않아요. 그렇게 겨울에도. 그런데 꼭 교회 오실 때마다 밍크 코트 입고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겨울만 되면.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 더워서 어떻게 참고 견디시려나. 아니 아무리 겨울이라도 왜 밍크 코트를 그렇게 입고 오시는지 허하신 거예요. 인생 삶이 너무너무 힘드신 거죠. 집에 가보니까 엄청 부잣집이에요. 그래 항상 뭐 손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고 머리도 항상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고
그래서 그 댁에 신방을 갔더니 엄청 부자셨어요. 엄청 부자긴 한데 남편은 안 믿는 분이고 사업 열심히 하고 내가 딱 봐도 아유, 외롭고 고생하시겠구나 싶어서 저도 아버지가 사업에서 좀 아는데 안 믿는 사업하는 사람들 어찌 사는지 제가 잘 압니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아유 목사님 뭘 그런 걸 다 걱정하시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러는데 나중에 한 달 뒤에 저를 목사님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전화가 오셔서 만났더니 비슷한 이야기더라고요. 늘 그분이 보라색 색조 깊은 화장을 많이 하고 다니시길래 화려하시구나 생각했는데 멍든 거 감추느라고 보라색을 많이 쓰셨던 거였어요. 사람이 속이 멍들어 있으니까 화려한 보라색 화장을 하고 밍크 코트를 걸쳤지만 그게 어떻게 다 채워지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뭘 더 화려한 것으로 감추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학 다닐 때 한참 에리 프롬의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많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떠오르시는 분은 비슷한 또래를 살아보신 인생의 약간의 선배와 약간의 후배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을 참 많이 보면서 그때 참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두 단어는 풍요와 악누이라고 하는 두 단어였습니다. 오늘 4대 교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났어요. 에리 프롬은 풍요라는 말은 물질의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풍요를 말하고 내면 세계의 생명력의 기쁨을 풍요라고 말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할 때에는 내면의 결핍 때문에 내면의 공허함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실패하고 내면의 결핍과 공허함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진지하면 집착이 되고 가벼우면 쾌락과 연애가 되고 만다. 그러나 내면의 결핍이 아니라 존재의 충만함으로 생명력에 대한 기쁨과 그리고 타인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악누이는 우리 한국말로는 과다라고 해야 되겠죠. 과다는 내면의 공허와 결핍을 가지고 생명력을 상실하는 가운데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외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풍요로 채워진 상태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내적 결핍과 공허를 내적 풍요로 변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끊임없는 외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풍요로 덮으려고 할 때 그 괴리감은 커져가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풍요는 그것은 풍요가 아니라 과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면의 결핍과 생명력이 상실한 가운데 타인에 대한 참된 가치와 기쁨이 결여된 상태에서 하는 사랑은 진지하면 집착과 속박이 되고 가벼우면 쾌락과 연애질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 4대 교회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공허와 결핍을 황금과 안전과 패션으로 다 덮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과다에 불과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채우고 덮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풍요로움이 존재의 풍요를 찾아가고 그리고 또한 생명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긴장해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뭘까? 부유하고 안전하고 멋있고 화려한 신앙생활. 그게 바로 4대가 제공해주는 신앙생활입니다. 금덩어리가 사금이 굴러다니고 제국이 공격할 수도 없어서 싸울 필요도 없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전에 갈 때도 옷 4벌 들고 가서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천국이 이런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대는 보면 진짜 어때요? 천당 밑에 사대예요. 그냥 강에는 사금이 넘치고 어느 누구도 대적이 공격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고 패션 1번지로 명품이 가득한 그곳. 우리가 제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살았으나 죽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내가 추구하는 교회, 내가 추구하는 신앙, 내가 추구하는 삶,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자랑거리가 책망거리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존재의 풍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모든 것을 죄로 여길 수 있는 마음, 주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교회 와서 좀 무난하고 우아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자꾸 이상한 사람 돼요. 왜 저렇게 열심히 한대? 이상해. 또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는 사람들을, 또 우아한 사람들은 손가락질은 안 해요. 제가 만든 표현인데 눈가락질을 해요. 막 그냥 쳐다보면서 눈가락질을 하세요. 그냥 좀 열심히 하면 뒤에서 막 눈가락질을 하기 시작을 하고, 변화를 꿈꾸면서 뭔가 달려가고 싶은 사람, 발목 잡는 일들을 하는 일이 은사로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아름답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